오늘도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들의 평생의 삶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 아닌가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또 한 말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ing together.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Come on, we're gonna sing that again. The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You sing it out.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Remind yourself, it's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whole. So I will Jesus, my heart's clean. Purify my heart in your praise. Even now, God, teach me to discover the joy of holiness that forms as you draw me close. In you I was lost is restored. Come on, you sing it out. So I will rise and lift my head. What a gift it is. By His mercy my life was spared. The highest name has set me free. Because of Jesus, my heart. So I will rise and lift
오늘은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의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헤어짐의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내 자신의 운명, my destination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 장래의 인생을 알 수 있나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데스티네이션, 여러분의 그 숙명과 같은 그 운명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에는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숙명을 그렇게 생각해 볼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가오는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이 순간과 내일의 순간에 벌어질 일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은 자신이 배신당할 것도 아셨더랬습니다. 자신이 배신을 당해서 자기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운명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류의 이 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십자가를 지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눈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시게 되는, 그리고 하나의 산 제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끔 만드시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는 이런 운명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의 운명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점쟁이가 아닐지라도 또 애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애언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 운명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과정을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길, 이제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고, 그 제자는 누굽니까? 이스기리오 주다스, 가룟 유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해야 될 상황.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이 스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내가 겪는 것과 같이 똑같은 그 고통을 다 느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겠지요. 예수님이 벗어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실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피하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아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체포당할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슴이 저리는 이야기지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겠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모든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러한 순간이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을 당하셔야만 됐고 그는 죽임을 당하셔야만 됐던 분으로 우리는 메시아의 심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셔야 되는 그분의 운명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데스티네이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더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 그 당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자신이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영원히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분은 이것을 다 아시고 자신을 찾아온 병사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직접 나아가셨더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숨지 않고 그리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스스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Who are you looking for?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준비해야 되고 자신이 스스로 그 현장 속으로 걸어나가서 너희가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만약에 죽을 이 운명의 위치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너희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그 물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있겠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가만히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은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전진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향해서 그 죽음이, 그 고통이 내가 겪고 있는 작은 고통이라도 또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준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데스티네이션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숙명, 그 운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사실, 그리고 인류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참 놀라운 질문이죠. 그래서 Whom are you seeking? Who are you looking for?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바로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아가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내로라 하시니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이 밤에 등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때는 만월이어서 달이 밝은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을 가든지 어디론가 숨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내로라 하고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실 때 표현했던 에고 에임이 바로 내가 바로 그다 하는 이 말씀으로 바로 그 군병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할 때 그들 앞에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들 앞에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때가 더 다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때를 맞춰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에고 에이미 하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들 앞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있더라. 가룟 유다도 저희와 함께 와서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장면.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빼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고 에임이라고 한 내로라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간복음 속에서 등장하게 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현상 속에서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이거는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Who are you looking for? Whom are you seeking? 하고 질문하게 될 때에 누구를 찾느냐고 할 때에 바로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바로 에고 에이미 하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 모두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엄청난 장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모든 병사들이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스스로 엎드러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죽음의 독배를 마시게 할 때 그 독배를 가지고 왔었던
바로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앞에 소크라테스에게 감히 자신이 독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분 앞에 사죄를 구했다라고 하는,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앞에. 모하메드는 마지막에 그를 칼로 베려고 덤벼드는 그가 모하메드 앞에 서 감히 칼을 뺐지만은 그러나 그 칼로 모하메드를 자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는 모하메드나 소크라테스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는 신적인 권위, 에고 에이미 할 때 바로 이들이 뒤로 물러가서 전부 땅에 엎드려졌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땅에 엎드려져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예수는 도망가게 되면 횃불을 가지고 찾아서 그를 체포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고 숨지도 않으셨고 밤이지만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할 때 네로라, 에고, 에이미 바로 그 앞에 이 엎드려지게 되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온 병사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는데 저희가 말해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시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에게 내가 네로라 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 가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도록 용납을 해라. 그들을 갈 수 있도록 놔두라 하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을 갈 수 있도록 놓아달라. 나를 잡아가라. 나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에고 에이미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갈 수 있도록 풀어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나 우리가 누가복음 속에서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신은 거기서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장면 속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어찌되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놓아줄 것을 나를 체포해 가라. 나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내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놓아달라. 손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나오게 되죠. 보호하시고자 자신의 이 제자들만큼은 남아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현장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기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참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붙잡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도 희생되지 아니하는 길을 원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아버지 앞에 부탁했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릴리스해 주는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고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모든 제자가 11명의 남은 제자가 남아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때가 오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그동안 3년 동안을 훈련했던 제자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은 스스로 체포당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 처참한 이 광경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 앞에 서면서 인간의 육신을 가졌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가 육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도 잃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나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가 이 땅에 남아있을 동안 사명을 완수하고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완수하고 완대히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잡혀갑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나요? 우리 삶은 어떤 과정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치는 십자가는,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기를 우리는 혹시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 것인가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겁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는 않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스스로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내 십자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소중한 십자가임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도 우리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달게 지고 기쁨으로 지고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든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또 사역을 서포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